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30년의 그분의 가정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 3년의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참으로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거 오늘 크리스마스 아닌데 이 찬송을 부를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또 그 가사 내용이 매우 부합한다 생각했기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대략 두 가지 정도,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소요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 굉장히 어렵죠. 좀 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이 두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낮아지심 가운데도 첫 번째, 바로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27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낮아지심을 죽음으로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다는 이것부터가 가장 낮아지심이라고, 그 낮아지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출생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의 죄악됨과 그리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 논의하시던 그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던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의 낮아지심은 바로 탄생으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이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겠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그리고 낮은 곳, 낮은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로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곳이 구유이고
그분을 감쌌던 것이 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좋게 표현해서 그렇죠. 넉마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저 헌 천조각을 감싼 채, 그것에 감싼 채 구유의 말 먹이통에 이렇게 눕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본문은 마태복음으로만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곳, 그것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누가복음을 펴놓고 우리가 말씀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그 뒷부분을 함께 볼 것입니다. 누가는 매우 상세하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모습도 역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얼마만큼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그를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 계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방박사로서 표현하므로 그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교적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초라한 곳, 정말 냄새나는 곳, 누추한 곳에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계층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여관이 없다고 하죠. 객실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찼고, 그리고 더 이상 손님을 받을 만한 방이 남아있지 않아서 예수님과 그 일행은 결국은 구유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셔야만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넉마에 쌓여 구유에 누여진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에 실제적으로 그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기대는 이러한 실제적인 예수님의 탄생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왕으로 나시는 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높임받아야 될 분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든 혹은 누가의 이야기의 전개가 이렇게 반전 혹은 역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해 가면서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부자 혹은 지식인, 종교인. 이들은 지금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적인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태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말에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상하고 또 그들이 예측한 모든 예측이 빗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만한 왕은 그에 걸맞는 곳에서 태어나야 하고 또 그만큼 높임을 받아야 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태어났을 때 넝마가 아니라 정말 금빛 찬란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이 포대기 좀 금빛 찬란하고는 잘 안 맞는데 하여간 그러한 좋은 침대에 눕혀져야 할 만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모두 깨뜨리신 채 예수님은 이 구유에서 강보에 누여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여겨지던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도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하심, 이것을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 목자 같은 사람들, 또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러한 여인들, 이러한 자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부터 그 시작, 그 사역의 시작이 그리고 그 앞으로의 그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사실 이 1절만 읽어도 누가복음의 1절만 읽어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는 이 구절만 읽어도 적어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그의 이름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구스도라고 기록된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만 봐도 그가 신으로 숭배되던 율리우스 시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율리우스 시저는 거의 신적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황제였거든요. 그의 아들을 역시 버금가는 그러한 존중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입양해서 후계자로 삼았어요. 아구스도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위임을 받아 지역을 다스리던 수리아를 다스리던 바로 그 구레뇨, 그가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고 그리고 떠받드는 신처럼 떠받드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뒤엎으시려는 그 시작을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도 않은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더 굳건히 세우고자 호구조사를 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의 눈에도 또 이렇게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실 그러한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짧은
이 네 구절 4절부터 7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은 이 헤롯 왕이 오랫동안 건설한 그 자신의 요새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가는 요셉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산기가 다 되고 또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됐을 그때에는 정작 아무런 방도 또 그리고 괜찮은, 아이를 낳을 만한 괜찮은 곳도 찾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낮은 자로 태어나시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즉 낮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정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메시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듯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편안함을 누릴 그 밤에 그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로서 샬롬을 빌며 평안을 빌며 그들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 단순하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이라는 이 단어, 이 누가가 선택한 단어에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2장 32절을 가면 시므온을 통해서 이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누가 특별히 그의 사역의 대상이 이방이었던 누가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온 세상 그리고 온 민족, 온 열방을 향한 그러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시므온의 이러한 이야기, 또 축하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처음 발견했던 그 모습은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뉘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는 누가 메시아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그러한 확인 열쇠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찾아가는 그 대상은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또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목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죠. 놀랍게도 그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러한 복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즉시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매우 신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기죠. 이것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이야기한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된 소식, 그러나 사실 진정한 복음은 바로 그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하루하루를 양떼를 돌보며 고단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소식을 속히 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자 그들은 밤새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놀라운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목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저의 매우 사적인 한번 흘려 들으실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마도 제가 목자였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찾아가 경배를 하고 또 그 놀라운 소식을 전달했지만, 그러나 돌아오고 또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그렇게 태어난 분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 생각하면 좀 좋은 곳, 좀 힘 있는 곳, 영향력 있는 곳, 유능한 곳, 그러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야 그래야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는 그날, 이 목자들의 가슴은 아마 뛰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처음엔 그들의 그 예수님의 탄생한 모습을 보고 이해되지도 않고 또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들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무엇보다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들었던,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고, 이것을 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초점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에서 찾아가셨던 자들이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만, 혹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찾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일 그 틈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던져지자 정말 그것들을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더 이상 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 그것이 죄이든 혹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포로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그 처음 시작이 연약하고 낮고 그야말로 소외된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보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더 쉽게 그리고 더 잘 이해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의 절정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그분이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약속된 그 복이 이제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봤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중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 우리가 창념해서 오늘 말씀도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한 문장을 더 붙인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구나.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구나. 예루살렘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 땅, 그리고 온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이, 이 참된 복이 누구를 통해 지금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 복이, 약속된 복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이 노래했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의 점성가이던 혹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이던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따라오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나름 유력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서론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단순히 그들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들을 향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복음이었으나 그러나 확장되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그래서 가장 마지막 절이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메시지로 그렇게 마태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작은 안 그랬느냐? 시작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족보 안에는 이방 여인 4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 우리가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이라고 믿어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열방을 대표하는 첫 번째 무리였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또 그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처음 경험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의 빛이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어느 만큼 사회적으로 유명해야 되고 또 유력해야 되고 또 어느 만큼 잘생겨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전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여 그것이 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한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그리고 멸시받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가난해져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되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내가 조금 가졌고 조금 높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교만이 혹은 자랑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높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바닥까지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탄생은 우리가 봐도 적어도 내가 태어난 것과 생각할 때 내가 훨씬 더 낮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닥으로부터 그들의 인생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되고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리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더 겸손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큰 실제적인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작게는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직장 혹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로부터 구원을 시작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의 눈도 그만큼 낮아져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혹은 친분을 맺겠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그것에 못 미쳐서 상종 못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교회 문은 나만을 위해서 또 나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서 허리를 굽히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여 낮은 자들은 그냥 지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높은 자들은 허리를 숙여야 들어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노골적으로 천하게 여긴다든가 혹은 상종 못할 것처럼 생각하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낮은 자들을 더 생각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병든 자들을 더 위로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없는 자들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모습은 비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세상,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적어도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이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그 눈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함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쫓아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닮아 살아가려는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결단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단순히 이 땅에 날 위해 오셨어요 라고 단순하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태어나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방향조차도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변하고 생각이 그리고 가치관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이시는 일, 넝마 쪼가리에 쌓여 누이시는 이러한 일은 결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 가치와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봤는지 그분의 눈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어느 곳으로 향하셨는지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행하셨는지 우리의 손이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리고 이후 오늘은 그분의 비하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그때 주님께서 혼자 높아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어 함께 높아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